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복된 주일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찾으려 했던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만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큰 공부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8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더라도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합당한 순종과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의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구역 성경 공부와 각종 활동에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정치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불안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며 평화와 화합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힘써 나아가며 저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잠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광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도나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30기 새신자반과 제29기 성숙자반, 제24기 사병자반이 9월 9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성숙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한조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며 목회 행정 공동담임 목사님과의 교제와 교회 안내 및 양화진 홀을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8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무장으로 일할 남성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온 대외부서 우승화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0절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22째 연의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부르짖음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르짖어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69절과 17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유 없는 부르짖음은 없을 것입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을 살펴보기 전 먼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짖을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을 때이므로 이때의 부르짖음은 불의와 죄악상을 고발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시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땅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있었을 때입니다. 애굽의 온 땅이 굶주렸습니다. 그때의 부르짖음은 그 땅의 백성이 애굽 왕 바로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을 때나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의 부르짖음의 이유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짖음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리나의 본래 의미는 삐걱거리는 소리 또는 외침입니다. 이 소리는 가치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만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매우 기쁘고 즐거울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 단어를 노래하다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 기쁨의 소리, 기쁨의 노래 또는 괴로움의 소리, 괴로움의 부르짖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은 후자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삐걱거리는 소리 또는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체가 삐걱거릴 때는 그 물체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구나 물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즉 외침,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을 쓰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신과 나라에 더 이상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지 괴로워서 내는 비명으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170절의 나의 간구라는 표현대로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 미래의 불확실성, 생존의 위협 등으로 아주 슬프거나 매우 괴로울 때 시인처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복음송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이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음이 기도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음과 관련된 성경의 예가 출애굽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신음은 그저 괴로워서 내는 소리, 앓는 소리입니다.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노예 생활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를 때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를 시기에 고생으로 허덕일 때 내었던 신음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내는 신음은 불신자들도 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는 신음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자녀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에 신음만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을 상황에서 우리는 부르짖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부르짖어야만 하는가? 변함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와 섬김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작은 소리로 간구하면 되지 않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음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어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셨고 시냇물이 마르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시어 빵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의 형편이 넉넉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사르밧 과부 집에는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전부였지만 그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중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기 전까지 보았던 기적은 아들의 죽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기쁨의 기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의 말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믿음이 좋다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어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려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도자는 힘없는 과부이고 기도 내용은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설교 서두에 예로 나왔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괴로워 부르짖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들으심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만 응답하시는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나홀로 방에 들어가 두꺼운 이불을 덮어 쓰고 부르짖거나 산상 기도원 집회나 도시교회 통성 기도에 가서 부르짖어야만 하는가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의 외침, 부르짖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침묵 기도를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우리에게는 큰 소리의 외침이든 무언의 외침이든 간절함이 서려있는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시인이 부르짖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다고 현실의 어려움이 당장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 뜰, 즉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셨지만 사명자 예레미야를 당장 풀려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슬프거나 매우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인데 그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한다 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과 다른 일반적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식의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과 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 시간의 개념을 넘어 어떻게 방법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반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는 170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와 대꾸를 이룹니다. 두 구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주의 말씀대로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한 사회적 약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예로서 출애굽기 22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반복적 질문을 해본다면 부르짖음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앞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와는 달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백성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말씀 듣기를 좀 거절했다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백성이 한두 번 그렇게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거절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그 수를 세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없는 곳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의 때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말씀 듣기 거절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말씀 듣기를 거절했지만 시편 119편의 시인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하여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해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남유다가 멸망했겠습니까?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에스겔 18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닐 때일 수 있고 불순종의 삶을 떠나지 않았을 때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169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시인은 깨닫기 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부르짖음의 기도 후 신명기 29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대로 깨닫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을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의 말씀대로 부르짖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음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침묵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는 부르짖는 기도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칠 때 짧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개인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는 침묵의 기도실을 운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입니다.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음으로만 끝나면 문자 그대로 삐걱거리는 소리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즉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교우님들께서는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 후 침묵에 듣는 기도를 통해 다음 성경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 바로 잡아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불의로 인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고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여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저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비록 허물과 죄로 인해 부르짖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고 말씀 순종의 삶으로 전환하는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 나의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 후 침묵에 듣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는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삶,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일방적인 부르짖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소통하는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와 침묵에 듣는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고침과 건짐을 받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